예수를 처음 믿으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종교도 많은데 하필이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그렇게 보면 참 선뜻 대답을 쉽게 하시는 분이 좀 적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려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요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신을 알기 전부터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숭배했죠.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게 됐고 산이나 바다를 숭배하게 됐고 손으로 어떤 현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됐습니다.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믿어야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인구를 약 70억으로 보면요, 그 가운데 종교 분포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기독교가 한 21억이 됩니다. 약 세계 인구 33% 정도 되고, 이슬람이 15억 정도 됩니다. 20% 되고, 힌두교가 9억이 돼요. 14%. 불교가 3억 7천만. 그래서 한 6% 됩니다. 무종교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인데, 한국의 경우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하면은 약 1600만 성도가 있다. 이렇게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불행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도 좀 더 편안하고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 정도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곧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100세까지는 무난히 산다고 합니다. 노래도 이렇게 전해라 하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참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120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노숙자 유모 12저에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노숙자들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대 노숙자가 50대 노숙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연고로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되었어? 하고 물으니까 힘없다고 집사람이 쫓아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60대 노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집에 있지 않고 노숙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저는 저녁 먹고 TV 드라마 보다가 배가 고파서 집사람한테 간식 없냐고 물었더니 집 나가라 그랬다. 그래서 자기 쫓겨났다 그러더래요. 70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한데 왜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대답은 어느 날 집사람이 곱게 차리고 집을 나가기에 어디 나갔냐고 했더니 나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집을 나갔답니다. 이제 80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날들어 빨리 안 죽는다고 해서 쫓겨났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노숙자 시리즈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만큼 이 연령이 길어져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거나 쓸데없는 간섭을 하면은 쫓겨나기 일수랍니다. 나이 젊었을 때 쫓겨나면 갈 때라도 있는데 나이 들어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 여건이나 경제 여건 때문에 노숙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영적 노숙자, 정신적 노숙자는 불행한 사람이다. 누가 영적, 정신적 노숙자이냐 하면은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노숙자다. 할렐루야.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삶을 정말 명예롭게 은혜롭게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2009년 6월 숨진 팟카스트 마이클 잭슨이요, 문워커라는 춤을 췄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나이 드신 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요, 앞으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가는 춤이 있어요. 보면 좀 신기합니다. 2010년도에 11월경에 뉴욕 경매에서요, 35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문워커 춤출 때요, 흰 장갑 있죠, 흰 장갑. 마이클 잭슨 그런 흰 장갑인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그 흰 장갑에 보면은 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골프 장갑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장갑입니다. 골프 장갑인데 모조 다이아몬드를 수를 놨다고요. 거기다가 그거 참 저도 몰랐는데 그것이요, 한국에서 만드는 골프 장갑이라 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큐비로 이 흰 장갑에다가 이렇게 그 보석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3년 그의 노래 빌리진을 부를 때요, 그가 낀 장갑입니다. 근데 이 장갑이요, 하나 얼마라고요? 4억 6천만 원에 낙찰됐다. 4억 6천만 원. 여러분들 뭐 상상이 갑니까? 골프 장갑과 비닐 장갑 같은 그런 건데 그거를 4억 6천만 원에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뭐 유품이 노래, 장갑, 뭐 스캔들, 그리고 소송, 빚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일 잭슨에게 왜 살아, 왜 일하니, 어디로 가 물었다면은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젊은 나이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뭘 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사는 목적이 보이고 일하는 목적이 보이고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건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세 번째 인사는 요즘 물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물었다 하는데 지금은 세 번째 인사는 조금 거슬리는 인사입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어딜 가든지 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골 아프죠. 그 물음에 몇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뭐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회장님 심부름 갑니다. 뭐 운동하러 가는 길입니다.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뭐 교회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그러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은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이 걸어가는 길, 본인이 가야 될 목적지를 모르고 무작정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뭐 또 요즘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멍 때린 사람들이 많아서 무작정 그냥 땀바닥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 그러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라 그럽니다. 교회를 들락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삶이 확실해집니다. 모든 일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왜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또 오라 그러니까 왔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의미도, 삶의 의미도 상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루스비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니 크루스비가 장님이죠, 장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입니다. 근데 자신의 불행을 탓하지 않고 확신 있는 찬송시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노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들 즐겨 부리는 거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란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은 현실을 볼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이 보였기 때문에 세상은 안 보이고 명예나 권력은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영원한 세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보인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헤쳐나갈 출구가 안 보이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살자들이 남긴 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외롭다, 허무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에 설리도 외롭다, 허무하다, 또 이 외롭다는 것은 나 혼자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길에 있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최고 인기를 누리는 스타라고 해도 또 최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라도 나는 혼자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우울해지고 사는 게 의미가 없고 또 보람도 없고 고독해집니다. 중상층 이하보다도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을 더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상담을 해보면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되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뭐 우울하다, 뭐 먹고 싶다, 뭐 외롭다, 고독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림에 오면은 그냥 운동시키고 뭐 일 많이 시키면 잠 잘 자요. 피곤해서 잠이 안 온다, 뭐 어떻다 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잠 잘 올 거예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빈밥 사진하고 이제 집에 가면 코 골고 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 간에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고독해지고 험악해지기 시작한다.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 월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미국 남북 전쟁 영웅인데요. 터키 대사를 지냈던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윌리스가 천재적인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이상한 짓을 합니다. 무슨 이상한 짓을 하냐면은 지구상에서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세계 인류를 예수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상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와 이렇게 적대관계를 가지고 이런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반기독교주의자였다. 그런데 윌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어떤 자료요? 예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사기꾼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말짱 거짓말이다. 비진리다. 날조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1장을 쓰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바꿔서 그가 책을 쓴 지 2주 만에 구루의 명작 베너를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 베너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베너는 1880년 출판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화가 됐고 그 베스트셀러가 몇 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베너를 보면은 예수는 로마 장교를 변화시켰고 불치의 나병에 걸린 그의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그 장면은 베너의 절정이기도 하다. 예수를 믿으면은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또 가장 죄인이 또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종이 자유인으로 약자가 강자로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또 고귀한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나의 편안함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자, 편안한 것은 곧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은 편안한 것이죠. 이 보금자리라는 말의 뜻은요,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평화롭고 아담한 것을 얘기합니다. 새나 공충이나 짐승이 머물고 쉬는 곳, 처마 밑에 제비집 따위를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울입니까? 춘천입니까? LA입니까? 파리입니까? 예? 런던입니까? 어디예요? 예? 예? 보금자리가 어디예요? 대답을 못해. 석사동? 아, 이거 아니에요. 네, 누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뻐. 바로 새생명입니다. 그죠? 네, 오늘 초청받은 새생명,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이 보금자리에 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쉴 수 있는 영혼의 쉼터, 그것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초대권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좋은 예수, 이토록 행복한 초대를 여러분들이 거절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옆자리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옆자리 사람 보면서 빈자리 채웁시다. 한번 하세요. 빈자리가 너무 많네. 빈자리를 채웁시다. 우리 일성전은 빈자리 채울 필요가 없는데 이성전은 빈자리를 또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인생은 수고의 연속입니다. 어떤 재벌 총수는요 1년 반을 그냥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보냈답니다. 하루 잠자는 시간은 길면은 4시간이 돼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행복한 식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요. 1년 중 며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부실경영으로 다 몽땅 다 틀리고 저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옥중에서 울분을 통하면서 한 말은 뭐냐? 다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망한 인생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왕이다. 앞으로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계단이고 벽이고 뭐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다 박아가지고 정말 그 사치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냥 돈 많은 왕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궁전을 보수를 했고요. 그 궁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요 들어가는 것이 40년 동안요. 솔로몬 왕이 40년간 지배를 했죠. 40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간 음식물 그것만 해도 정말 고급 음식으로 이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나중에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또 헛되고 헛되나니 이해야 될 새할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최선을 다해 인생길을 달렸다. 남은 것은 상 받을 일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지막 고백을 한 거죠. 사도 요한도 유배지 밤모섬에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높은 삶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쌍해요. 왜 저렇게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삶을 방황하다가 허망하게 저렇게 갈까. 저는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푸념조로 신세 타령조로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정말 진짜로요. 하나님 이제 이 삶의 사명이 다
끝났다면은 오늘이라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더 있다가 재질 것 같아. 지금까지 잘 있는데. 예, 그래서 너무요, 예, 정말 저는 하늘나라가 예, 그립고 그리워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 이 냄새나는 예, 이 세상에서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냥 예, 그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라가는 것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나님 이 종이 말년에 예, 예,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삶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예. 예전에는 그 푸른대로 했는데 지금은 진짜로요. 그 기도가 나와요. 내 육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히 쉴 수 있다는 이 믿음.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예, 죽음 앞에서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예, 하나님 앞에 예, 내 삶을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모시고 환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사람한테 행복한 초대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초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